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에 보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함답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할까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이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주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의 존전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 것을 정말 부정직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거짓되고 정말 이방인들과 같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인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생명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정말 역사 가운데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전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재단에 속하여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정들이 믿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가정에서 진리의 터전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믿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넘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군왕들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실 우리 귀한 목사님 준비한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정말 흔들리는 우리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공동회의를 계속해서 설교 마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5분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동회의 마친 후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청로에 정기회가 경산중앙교회에서 다음 화요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21일간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1차 중앙위원회가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성경고사대회도 11월 21일 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사과주문 한 박스 10kg에 25,000원 합니다. 그게 이제 청송 광야교회를 도우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비해서 뭐 비싸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격이 옳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박스를 주문해야 되니까 10kg 한 박스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25,000원 그렇게 해서 선교로 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11월 12일로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48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존재가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화요일 이번 노회 때에 죄송합니다. 노회 때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우리 권병훈 강교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받아요.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2시에 축하하실 분들 함께 가기로 합니다. 2시에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함께 가서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주간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그 정도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나면서부터 그 비판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이 삶이 더 힘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가중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교육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시지만 그 당시의 교육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는 교육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조차도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는 건 좋지만 근데 이 방향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비판을 하는 걸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청소년들이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른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그 당시 그 영화에서 유행시켰던 이영애 씨의 말이 있었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 말이 너무나 파급력이 컸습니다.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고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말이 그걸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제가 꼬맹이가 그 말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유행어가 살아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말을 하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는 계속 지금 교회가 비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비판에 젖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온순해 보이던 분도 이 미디어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귀와 눈을 다가올 때 전부 다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상당수 몇몇 분들도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걸 감추고 싶어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내용은 딱 그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의 삶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적절한 인물이 요셉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요셉은 17세 소년이 될 때까지 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고 꿈을 꾸는 소년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청소년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17세의 소년이 되기까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버릇이 없는 소년으로 성장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10명이나 되는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찾아내고 고자질하는 영락없는 소년입니다. 버릇없는 소년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요셉은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건 맞지만 그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찾아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 그대로 들고 가서 일러바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작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서 형들을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죠. 상대방의 작은 티를 보기 위해
요새는 전문적으로 그걸 연구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도 막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기 속에 티끌이 아니라 들보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영락없는 버릇없는 소년입니다. 들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가장 큰 집의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큰 통나무가 이 들보입니다. 이 들보가 자기 눈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왜 너는 그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작은 티끌을 지적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셉에게도 그대로 지적이 해당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의 가정은 이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넷이나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엄마가 다르죠.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은 엄마와의 각 엄마들과의 자기 부인들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자식들도 똑같이 편애를 했습니다.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요셉이지만 나머지 형들은 자라가면서 말로 못하는 청소년 시절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일러 바쳤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죠. 저놈은 죽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이지는 못했지만 애굽으로 발려간 것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콩가루 집안에서 유일하게 요셉에게 좋은 옷만 채색 옷으로 입혔고 그것도 시샘이 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다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질문이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이 말은 넌센스고 아무 의미가 없고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과장법의 달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과장법을 다수 사용하셨어요. 우리 눈에 들보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은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이 눈에 조금만 티끌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 요셉도 17세의 소년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온 인류가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나쁜 사람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1차적으로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관찰하고 신경을 더 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비판했던 요셉이 결국에는 형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이지는 못하지만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거기서 살았던 세월, 팔려가서 살았던 세월은 장장 13년이죠. 13년이고 두 가지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보면서 이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을 살이를 하고 나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음에 분명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13년의 시간이 과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요셉은 잘 나가던 17세의 소년이 끌려가서 과연 어떤 심정을 겪었을 것이고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을 것인지, 이건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좀 관련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요셉처럼 상대방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가장 사물과 상황을 잘 봐야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서로를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의 일상적인 생활을 되돌아보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하게 되는 말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만 봐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이나 모습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사회가 되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은근히 비판하게 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맹인이고 비판받는 사람도 맹인이라서 결국 둘 다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아무도 못 살린다. 이 간단한 비유에는 너무나 무서운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열심히 헌신하고 스승을 따르면 스승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신실한 제자일수록 그는 스승처럼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선생과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스승이라는 말, 여기서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은 내가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는 못 봤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듣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접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저 배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던 그 표대를 달려간다는 그 표대가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중간에서 잘라서 선택한 것 같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방금 읽으신 36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읽으신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36절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럼 무엇을 닮겠습니까? 3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내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닮을 수 없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본성이 비판하는 삶인데 어떻게 닮겠습니까? 여기서 연결고리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고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면 아는 만큼 내 삶을 반드시 변합니다. 요셉은 그걸 모르고 철부지 소년으로 아버지 사랑만 믿고 망나니 짓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런 용서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13년의 세월을 다시 들어가 보면 최대한의 시간, 11년의 시간 정도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11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 굉장히 출세한 상황이 되죠. 그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 왕 바로 밑에서 바로 왕을 보호하는 친위 대장이라면 엄청난 권세와 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서 말단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성공 가도를 달렸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종으로 살면서 연단은 받았지만 아직은 그때는 형들을 완전히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이 애굽에 와서 인생이 잘 풀린 것은 맞지만은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원수 같은 행동, 그것을 마음에 분명히 해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비수를 꽂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죠. 그 사람이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안 잊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다 안고 다니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을 생각하며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사랑과 용서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다가와서 그 상황을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면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강간 미수범이 아니라 이 애굽의 친위 대장의 강간 미수범이 되니까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죠. 강간 미수범, 안 그래도 억울해서 팔려온 자신을 더 억울한 죄로 가두어서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친위 대장의 감옥은 일반 감옥과 달라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험한 감옥입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요셉은 말로 못하는 어둠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깊은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13년의 이 괴로운 시간, 이 고난의 세월은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죠. 그 전에 꿈을 꿨죠. 구약에서 꿈을 꿨다는 말은 계시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성숙하지 못했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성취가 되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요셉을 뜨거운 영광로에서 쇠를 녹이듯이 요셉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자기가 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젊은 나이가 되도록 이 억울한 누명을 또 한 번 뒤집어 쓰고 내가 나가면 애굽 전체를 테러해버리는 테러범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억울함을 가진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요셉은 깨닫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분명히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신이 그 복수심으로 삶을 살았던 요셉의 마음속에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을 정화시키며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 변화가 되어서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방금 읽으신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온전하게 되면 스승과 같아진다 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되다는 이 단어는 충분히 훈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시면서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정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여전히 형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고요? 우리 37절 3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4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는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죠. 누군가를 비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한 이유가 맞으면 딱 그래,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이 요즘 자주 보시는 청문회를 보시면 딱 이런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의원님이 막 비판하시죠. 그리고 자기 말이 맞으면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막 정죄하죠. 딱 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용서하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9절에 38절에 주라.
준다는 것은 마음에 긍휼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셔서 긍휼로 풍성히 베푸시는 넉넉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올해 7월 달에 미국이 7월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아마 그때 연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지금 현직 부통령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듯이 말을 좀 심하게 하시죠. 거세게 하시죠. 근데 이 모든 트럼프의 말 실수를 뒤에서 다 보조해주고 심지어는 트럼프에게 직언까지 하면서 이것을 다 수습해주는 훌륭하신 분이 펜스 부통령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올해 7월 달 그 연설을 하면서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노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는 켄터키주의 윌모 에즈버리 신학교라는 곳에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부부였죠. 그리고 갓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신학교에서는 해마다 CCM 콘서트를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집회를 학교에서 주최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7년이 되는 해에 학교에서 이제는 학교에서 이 집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신학생 부부는 갓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겨야 되는 때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집회, CCM 전도 집회를 우리가 추진해서 준비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무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 신학교에서 추진하던 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되어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너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사람들도 많이 오지 못했고 집회는 초라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실망이 됐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준비했는데 초라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때 그 노 목사님 부부가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청년이 오늘 현직 부통령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마이크 펜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펜스 부통령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젊은 마이크 펜스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또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도 현재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초라하게 만듭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듭니까? 부르심대로 순종하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롯이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사모하시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서도 항상 새롭게 변화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긍휼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 무서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공동회의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이 1차 투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따라서 4명의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데 배수로 우리가 공천을 했는데, 마지막 8번째 분이 동수여서 오늘은 9명을 배수로 올립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그 9분 중에서 4분에게 공표를 하시면 됩니다. 꼽표하지 마시고 4분에게 공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시면 좋겠고요. 투표는 참여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셔서 예배 중이니까 10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10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받으시고 4분에게 공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5분에게 공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4분에게 공표를 해주시고, 혹 일부 예배 때에 투표를 하신 분은 절대로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회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공동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교회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표 용지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걸 받아가지고 좀 같이 나눠주세요. 빨리 나눠주세요. 뒤에도 빨리 나눠주십시오. 뒤에서부터 필요하신 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적으시면 되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셔서 좀 나눠주세요. 뒤에도. 예. 한 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세례교인들에게. 난 누군지 모르겠다. 투표 안 하겠다. 안 받으셔서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는데 괜히 뭐 호닥길 하지 마시고. 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세례교인이 표를 받지 손 들어 주십시오. 저쪽 핀에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절로 좀 가가 봐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표가 나눠지겠습니다. 예. 이제 받으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 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자녀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표를 못 받으신 분. 예. 표를 못 받으신 분. 예,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이제 4분에게만 공표를 치시면 됩니다. 4분에게만 공표를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장님 나가셔서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신 분들은 용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받아오세요. 뒤에서 교육자들이 뒤로 가서 받아오시면 되지. 꼭 함에 안 넣어도 됩니다. 받아오십시오. 2층에 투표를 하시고 용지를 내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이제 투표를 하시고 용지를 내지 않으신 분, 자녀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예. 예.
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짧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서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